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0장에서는 기도하는 자들 또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장 다니엘에서는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다니엘의 나이가 무려 85세입니다. 다니엘이 85세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1절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에 보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혼란에 처한 자기 민족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종으로 취해야 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시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늘 하던 대로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였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절하지 말라고 하였던 그때에도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풀무불에 죽으리라 라고 하였던 그때에도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으리라 라고 말했을 때에도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늘 하던 일. 다니엘은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였던 사람. 그 다니엘이 오늘 85세가 되었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환상을 보았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다니엘만 혼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어떠한 환상입니까? 우리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상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환상이 두려웠는지 보지 못한 자들도 숨고 도망갈 만큼 큰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슬퍼하며 좋은 것, 맛있는 것들을 금식하고 고기와 포도주 등 특별하지 않은 것까지도 금식하며 자기를 단정하게 만들기 위한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도 이러한 비슷한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입니다. 100세를 살아가는 지금 85세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에게 85세가 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오늘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 여러분들도 다 아는 모습이겠지만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새벽 4시쯤 되면 도로 위에 차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차들입니까?
교회의 버스들입니다. 새벽 기도를 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교회의 버스들이 새벽 4시쯤 되면 도로 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침 8시부터 10시쯤이 되면 또한 비슷한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린이집 차량들과 요양원 차량들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어린이집의 노란 버스들과 요양원이라고 적혀 있는 버스들이 도로 위에 가득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집중하고 사역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험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젊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여유로움과 경험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충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의 장점입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젊은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젊은 사람만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니엘은 8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와라라고 하면 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 85세가 아직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아직 충분한 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노아, 모세, 아브라함,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를 한번 볼까요? 산 위에 방주를 만들 때 젊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방주를 100년 이상 지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10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이미 많습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행하여지냐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 앞에서 노아의 가족들, 동물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세는 흙수저로 태어나 애굽의 딸에게 선택받고 40살 때까지 훌륭하고 좋은 교육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하게 되고 도망자의 삶을 또한 40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80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젊었을 때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일들이 또한 있었지만 큰 일 중에 하나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자손들이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학년 몇 반이십니까? 모세보다 노아보다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며 지금이라도 가능하십니다.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TV에 보면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굉장한 것들도 있지만 뭐 저런 것까지 달인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달인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도 기도의 달인, 찬양의 달인,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달인이 되셨을 것입니다. 평생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기도의 달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사용하시기에 좋으실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아 주춤거린다면, 이제는 하나님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라고 이야기하시며 주춤하신다면, 하나님 저보다는 더욱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죠 라고 말씀하시며 주춤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으신 분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어느 분들을 자꾸 추천하시고 사용하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노아를,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주가 일하실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안에 평화와 은혜들, 감사의 제목들, 사랑의 능력들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환상을 본 이후에 두려움으로 몸에 힘이 빠지고 호흡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힘이 빠지고 두려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다니엘이 새로운 힘이 나고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였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두려움을 느낄 때에 혼자 두고 해결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니엘의 옆에 계셨고 찾아오셨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평안하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위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때에 우리가 가진 능력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가 일하실 때에 내 안에 넘어지면 일어날 힘을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나의 마음과 몸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내 음성에 응답할사, 내 부르심에 순종할사, 내가 쓰기에 편한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십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지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부르신 곳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이 고백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진 이 시대 가운데, 진리가 귀해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함께 걸어가 주옵시고 동행하시사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평안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